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이 저녁에 예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책망받은 두아디라 교회라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제 7교회를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7교회가 지금 여러분 터키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시지요?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터키에 가면은 있어요. 그래서 터키 가가지고 저도 성지 순례 하면서 사왔던 책이 있어요. 터키와 성지.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7교회를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볼 것도 이건데 이따가 이제 영상으로 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때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그림을 보면서 그렇지, 그때 그 생각을 했지, 그것이 떠올랐어요. 무엇이냐 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그 거주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두아디라 교회 그 성전, 예배당 그 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터키는 이슬람교가 국교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잖아요.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옆에에 큰 이러한 한번 좀 그 교회당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 화면이 됐으면 그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옆에는 사람이 사는데 거기에 있어야 할 교회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 교회는 사람이 오질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 차서 7교회를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곳에 교회가 왕성했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고, 이 두아디라 이 시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허물어진 이러한 예배당을 보면은 이 예배당이 굉장히 큰 이러한 예배당이에요. 여기 보이죠? 이게 지금 벽돌이, 이 벽이 지금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벽이에요. 조금 이걸 작게 좀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요, 벽 하나, 저 뒤에는 살림집이 있잖아요. 벽 하나가 엄청 이게 하면 이 벽면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 교회 지으려고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썼을까? 이 교회 지으려고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와 같이 그냥 성벽만 예배당 이 벽만 남아있고 벽면만 남아있고 기둥만 남아있지, 그 주위에는 뭐 저렇게 주택가가 있는데 전부 이슬람을 믿으니까 이렇게 이 교회를 다시 뭐 증축하고 뭐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없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2000여 년 전에 그렇게 풍성한 성도들이 많았던 이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거기에 예배당 이 터전만 저렇게 벽면만 남아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왜 그것을 안 허무느냐? 관광객 받으려고 저걸 안 무너뜨려요. 그 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국교회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예배당 지으려고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드리고 또한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쳐놨을까.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그냥 아주 흉물이 돼가지고 누구도 거기 사는 사람은 보지도 않고 관광객들만 와서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방문객들이 와서 이렇게 거쳐가는 이러한 곳이에요. 여러분, 두아디라고 하는 것은 내륙 지역에 소아시아에 있는데 그 내륙 지역에 보면은 그 7교회가 쭈루루루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역적으로 보면은 두아디라 시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7km 떨어진 내륙 지방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준비됐습니까? 네. 예, 이게 지금 터키인데, 터키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 사데, 필라델비아, 에베소,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저기 있어요. 내륙에 있는 이러한 곳이에요. 이곳에는 공업도시인데요. 여러분, 두아디라 그러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두아디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가지고 유럽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두아디라에서 온 자조장사, 천을 파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지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곳은 공업도시고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곳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이곳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 두아디라 출신의 옥감장수 루디아가 이와 같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고, 이 지역에도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지역에 대해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랑과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다. 책망받을 것이 있다.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마 찾으셨겠지만은 같이 나누면서 이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책망받을 일이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가 자칭 선지자를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이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자칭 선지자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첫 대지를 제가 정했어요. 자, 2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책망받은 일이 무엇이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인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말하지요. 이 사람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 교회에 받아들였다,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사벨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져진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거짓 복음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행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행음도 있지만 육신적인 행음도 이루어진 거예요. 당시에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막 지금 펼쳐지고 있을 때예요. 점점 이렇게 왕성하고 있을 때예요. 거짓 자칭 선지자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부정하고 내가 가르치는 이것을 너희들이 배워야지만이, 이것을 가져야만이 진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끗한 자들은 육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당시에 우상에 드린 제물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그게 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고 팔고 해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예수 믿는 자가 그것을 사가지고 믿는 것을 보면서 그거 제사 드린 제물인데요, 그걸 먹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시장에서 파는 이러한 제사 음식이 나올 때에 그것을 먹고 누가 뭐라 그러면 먹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서는 나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한 행음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 선지자,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들어와서, 여자가 들어와서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당시에 여러분 남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여자분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말씀을 그냥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알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이러면서 아주 쉽게 여인네들이 이와 같이 동조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만 그의 그 거짓된 복음을 듣고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듣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잘못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짓 복음을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이게 영적 간음이지요.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이와 같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별 없이 육신을 함부로 이와 같이 굴리면서 간음을 하고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죄 가운데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이와 같이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와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내게 배우라고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점점점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와 같이 교회를 쉽게 무너뜨리지 말도록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이세벨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합의 아내잖아요. 이세벨. 이방의 여인이 이스라엘 유대인과 결혼해 가지고 이와 같이 왕비로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바알을, 자기가 섬기던 바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바알을 섬기도록 아주 장려를 했고, 이 아합이 자기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먹여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했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또 400명, 그러니까 850명의 선지자를 먹여 살리는 일이 이 아합이 했던 거, 이세벨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영적 간음자가 누구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이러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인물과 같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와서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유혹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용했다. 너희가 이것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너희들이 살지 못하고 그저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그 한 여인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부도덕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타락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교사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티도 안 내요.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성도로 들어와서 인정받고 일을 잘한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도 받고, 일을 잘한다고 하니까 안수 집사도 받고, 심지어 장로까지 될 때에 그때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살살 자기가 배웠던 것, 이달에서 배웠던 것,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게 맞다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잘못 배운 거라고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하면은 그저 10년, 20년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자들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자들을 교회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이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거짓 교훈을 이러한 전환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자기가 가르쳐선 그러한 무리가 되면은요, 그때는 예전에 배웠던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것을 대결하는 형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교회들이 현재에 무너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로 또 만듭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온 이러한 자들을, 신천지에 있는 아주 신실한 사람을 잘해가지고 일반 교회 다니라 그러고, 일반 교회 다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니까 그래 신학하냐고 추천서 써주고, 그래 시험 봐가지고 총신 들어가가지고 총신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보고 강수사 되고 목사 고시 보고 목사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치리할 때에, 교회에 목양할 때 어떻게 목양해요? 신천지에서 배웠던 그것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이러한 것이라고, 정통적으로 배웠던 것이 잘못됐다고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것이 현실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도 그랬어요. 통일교회 거기에서 보면 통일교도 목회자가 보는 목회 자료라고 하는 그게 나와요. 설교도 나와요. 아주 똑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설교 보면 아주 강의 설교 보면 똑같아요. 맨 마지막에 달라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축복하냐 하면
우리는 보통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통일교는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만 싹 바꿨어요.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싹 바꿔가지고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요. 우리의 참부모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냐? 뭐 이러면서 막 자기들 논리를 펴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러한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논리와 이러한 자들의 사상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받기 시작하면은 참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교회가 문란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을 말하고 전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내쫓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을 말하고 전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내쫓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칭 선지자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2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여인은 거짓 선지자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여러분,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에요.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나누는 이러한 장소고요.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이 침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과 간음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거룩한 침상이 더러운 침상으로 만들어간다. 이렇게 된다.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세벨을 따라서 거짓 복음을 따르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내가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자칭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 회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거룩한 침상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시면서 거룩한 침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침상을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증거하게 하면서 함께 자자, 함께 눕자 그러면서 유혹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죽음. 이러한 음행 가운데에서 이세벨을 따르면서 잘못된 복음을 따르는 자가 있느냐?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느냐? 회개해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알을 따르는, 그리고 이세벨을 따르는 이러한 삶을 살았느냐? 회개해라. 회개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여러분 마지막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지 다 아시죠?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세벨이 왕으로 있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후가 반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후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돼요. 이제 왕권을 쥐게 돼요. 그때에 이세벨이 창문을 내려다 보면서 항복하라고 그러니까는 안 했어요. 높은 데 도망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 신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대신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세벨을 거기서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신하들이, 같이 도망갔던 신하들이 이세벨을 그냥 들어가지고 휙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성벽으로 뚝 떨어졌는데 그냥 팍 완전히
완전히 그냥 파열돼서 죽은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개들이 와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다 핥아먹었어요. 그리고 살점은 다 먹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개골과 손과 발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벌을 주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를 따르는 이러한 삶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회개하라. 회개할 때에 반드시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 말씀을 전하는 자, 자기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을 교회에 용납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르는 자는 회개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세벨과 같은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거짓 교훈을 따랐던 이러한 순간이 있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혹여나 내가 거짓 교훈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순간 그곳에 따라갔다고 하면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칭 선지자를 이겨야 한다. 여러분, 그냥 거기서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것을 깨뜨리듯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같은 이러한 거짓된 선지자를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고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참된 복음을, 참된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이와 같이 준다고 말씀했어요. 거짓 복음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와 상급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승리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땅의 유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온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큰 축복을 해 주시죠. 그리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여기 철장은 쇠막대기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잘못된 이러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것은 메시아의 주권 사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모든 것을 두들겨 다 부숴버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기억나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 말씀하여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는 가서 많은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자에게는 권세를 주시면서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양을 치듯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다른 한편은 철저하게 이와 같이 질그릇을 깨뜨리시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자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권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권세를 내가 받았고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혹을 이긴 자들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된 이세벨과 같은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만국을 다스리시며 새벽별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결한 거룩한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물론 다 죄인들이 들어옵니다. 다 죄인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고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넣었던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서 되새김질하면서 오직 예수님 밖에는 참된 구세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고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저기서 막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뭐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재림 예수가 30명이 넘어요. 30명이. 내가 재림했다, 내가 예수다, 별 거지 같은 것들도 다 있어요. 그냥. 근데 거기에 또 따라가요. 참,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자, 성경 오래간만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또 여기에 나오지만은 찾아보고 밑줄 쫙 거기다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예요? 영적 분별력. 어떤 교회에서 누가 이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랬어요.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는 거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거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누가 뭐라 그래도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잘못됐다고 이와 같이 지적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참된 믿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와가지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찾아와가지고 이제 일을 장 사업을 하시는데 찾아와가지고 누가 막 일을 하기들 해요. 근데 가만 들으니까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가만 듣다가 왜 잘못된 거 전하냐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있을 데 없는 말 한다고, 나가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든지 우리 교회 성도로 와가지고 이 집사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이와 같이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와 거짓 이단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남은 주간 그렇게 사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칭찬받는 교회였고 다 잘한 교회였지만은 이와 같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혼란이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자들을 교회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의 교훈을 듣지도 말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을 드립니다. 남은 주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86장 찬양합니다.